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치명적인 착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유튜브에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이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3번에 걸쳐서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서로 말씀을 공유했습니다. 그 첫째 주는 나는 과연 이미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인가? 두 번째 주는 나는 이미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는가? 세 번째는 나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는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애통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사실은 매우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주제는 매우 무거운 주제이고 참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진실이 감추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에 관한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착각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말씀의 본질을 저희들은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율법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과 또 하나는 11제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매우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바리새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나는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과는 구별된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자신만만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은 11조 율법과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11조는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건 식물들입니다. 소소한 것까지 그들은 11조를 10분의 1이 어느 정도 해당인가 잘 따져서 11조는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나뭇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전혀 맺지 않고 나뭇잎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속이 텅 비어 있었지만 속빈 강정이었고 속이 텅 비어 있는 요란한 손수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23절에서 그 말씀하시고 24절에서 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맹인된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뭔가요? 하루살이는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지까지 소소한 것까지 다 드렸던 것. 그것은 하루살이였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율법의 중한 바, 율법의 그 본질을 낙타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인 낙타는 꿀떡 삼켜버리고 외적 행위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적인 본질을 착각한 채, 모른 채, 외면한 채, 왜곡한 채 종교적 행위만 했을 때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그들이 얼마만큼 안식일의 규정의 내적인 본질을 몰랐는가를 집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이야기를 본질을 옮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십니다. 40일 동안 그 길지 않은 40일 동안 또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건 뭔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또는 11조 규정에 대해서 행위는 그렇게 잘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변질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부풀리고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고 예수님께서 13장 1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 모두에게 드러나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타나고 마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비유와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그 비유는 매우 긍정적인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비유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겨자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겨자씨를 어디다 심었습니까? 채소밭에 심었던 것입니다.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으면 그 겨자씨는 나중에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가 겨자나무는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3m면 매우 큰 나무입니다. 채소밭에 나무가 있게 되면 그 나머지 채소는 어떻게 됩니까? 햇빛을 못 보게 되어 다 자라지 못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건 부정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겨자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겨자씨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채소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본질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매우 부정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4, 바로 뒤에 있는 13장 20절 21절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룩 비유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이때 여자가 누룩을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었다고 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은 숨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룩 서말 속에 살짝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룩이 가루 서말이 가루 10말로 또는 가루 20말로 부풀었던 것입니다. 서말짜리 누룩, 서말짜리 빵은 그 떡은 별로 먹기가 딱딱한 떡일 것입니다. 이것을 누룩을 넣어가지고 10말 또는 20말로 부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빵이 된 것입니다. 맛있는 빵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것을 달라들고 쉽게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부풀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들어갈 수 있어, 나도 들어갈 수 있어 하게끔 쉽다고 부풀려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본질을 왜곡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풀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 10말로 부풀려버린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겨자씨 비유 또는 누룩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 몰래입니다. 마치 누룩을 사람들 몰래 넣었던 거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 위들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좋은 씨를 영어로 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seed, 씨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라지는 위드로 되어 있습니다. seed, 위드 매우 비슷합니다. S자와 W자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좋은 씨드가 있었는데 우리 사람들 모르게 원수들이 와서 위드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 위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겨자나무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 두 가지 비유는 매우 부정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변질시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같이 동행합니다. 따라가다가 그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이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비유를 들어보니까 아하,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하늘나라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변질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적겠네요 라고 그 제자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자가 질문했던 대답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못 들어간 제자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2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쳤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때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이 시대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면서 친교도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성만찬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도 먹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하지만 이 흔히 했던 교회 생활이 우리 구원의 문에서 열쇠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문을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13장 24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좁은 문이라는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좁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좁은 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지를 전했던 그 쉬운 복음, 물탄 복음, 하나님의 본질을 몰랐던 왜곡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왜곡된 복음을 듣기만 했지 그 복음이 맞은지 틀린지를 직접 성경을 찾아보면서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부풀려진 빵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채소밭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변질된 말씀을 자기들이 팩트 체크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값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천국인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보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걸 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만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팩트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듣기만 했지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순교하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여기도 가만히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리석은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넓은 문만 사랑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우리의 귀만 간지럽혀주는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변질된 말씀을 분별하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남의 말만 듣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되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크리스찬 북은 많이 보지만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된 이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교과서를 하나님의 직강을 듣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는 항상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진리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경솔한 비유를 하나 든다면 고무다리만 긋고 있는 것입니다. 고무다리만 긋기 때문에 진리의 핵심을 건드려주지 않기 때문에 긁어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모른 채 외적인 행위에만 열중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른 채 하는 외적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과 이들을 유인하는 자들은 서로 짝짝꿍합니다.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제자훈련 1기 수료했습니다. 2기 수료했습니다. 성숙반 또 있습니다. 하십시오. 했는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헛된 착각 가운데 종교적 교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이 죄짐을 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본문을,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진리의 핵심을 모를 때는 여전히 이 땅의 것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욕심 계속 끌려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세력이 바리새인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WCC, WEA가 바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종교를 통합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 합니다. 불교 믿어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믿어도 구원이 있고 비나이다는 토속신앙, 무속신앙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오직 가루 서말인데 가루 10말로 누르굴러서 부풀었던 것입니다. 서말 위에 플러스 7에서 열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7 속에다가 구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무속신앙 믿어도 구원이 있고 불교 믿어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런 단체뿐 아니도 지금도 여러 가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신학, 또 해방신학, 자유신학 등 수많은 신학을 교회에서 실제로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취미생활을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친교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로 귀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교회가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일 예배 참가하고 수요 예배 참가하고 금요 치료 참가하고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이란 단어가 believe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빌리브가 아닌 빌리브인인 것입니다. 빌리브의 믿음과 빌리브인의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믿는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믿는 믿음과 B라는 사람이 믿는 믿음과 C라는 사람이 믿는 믿음 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리브하는 믿음, 빌리브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한다는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예수님이고 그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으면서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소리쳐 부르는 것입니다. 이자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애용합니다. 어리석은 처녀인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 이렇게 착각하는 자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인으로 믿는 그 자는 그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을 읽기를 항상 즐거워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인의 믿음을 갖는 그 사람은 항상 자기의 영이 가난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처음 나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The poor in spirit인 것입니다. 자기 영이 늘 가난해진다고 느껴서 예수님의 영으로 늘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리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갈급해하는 그런 갈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인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영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예수의 영으로 늘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늘 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고 나는 계속 달려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13절,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계속 달려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껏 싸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껏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때 비로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7절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착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이 세상과 계속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도 싸우지 않은 채 나에게도 면류관이 있을 것이야 라고 확신한다면 그 확신이 올바른 확신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확신하지만 내가 그 구원에 이룰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룰지 못 이룰지 그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말씀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한면으로는 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치고 또 다른 한면에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